말씀 이제 우리 나레이터로 수고하는 백자매님 인도로 일단 시작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를 돌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코로나 시절 이제 막바지 코로나 시절 아니겠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잘 지내신 줄 압니다. 거듭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시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사 또 삶의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한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보람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매주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일날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바쁘고 놀기 바쁜 여러분들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 때 많이 놀아야 되고 힘써 놀아야 될 여러분들을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와라 주일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뭔가를 우리가 보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사람조차도 눈에 보는 사람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의 믿음이 커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나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가, 이해가 될 때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여성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을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의 사랑을 좀 이해하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애를 낳아보면 됩니다. 죽는 고통을 맛봐야 합니다. 죽어나가는 고통. 그래야 그 참 사랑이 그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삼사가 모르냐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알고자 하고 깨우치고자 하는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경험됐을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겨지지 않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믿어집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저도 그렇고 저도 일평생 이렇게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가르쳐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결론이 점점 커지는 것이지 그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이 헌신과 사랑, 이 감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깨우쳤다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훨씬 더 전진된 신앙의 앞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모이고 또 다음 주도 또 모일 겁니다. 우리는 모이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일을 합니다. 놀랍죠? 예, 세월과 시간을 걸쳐 나고서야 그것이 일을 하더라고요. 단번에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깨우침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러분 매주일 올 때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때까지 줄기차게 오시길 바랍니다. 줄기차게.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에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얻는 복됨을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죠. 오늘의 주제는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서 본문 안에서 오늘 이 에베소를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겪었던 이야기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면서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 즉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말하는 불세례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불세례 그러잖아요. 이것이 성령 세례인데 이것을 함께 대비하여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먼저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바울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성령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성령을 안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교정해 줍니다. 뭐라고 교정해 줍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믿을 때 꼭 성령이 임합니까? 아무 때나 오면 안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신뢰할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임재했다가 임무와 사명이 끝나면 그냥 가셔요. 그냥 가시고 그 다음엔 성령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아예 그냥 우리 안에 탁 사신답니다. 왜 사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신다 하니까 그냥 사십니다. 뭐하러 사세요? 우리 같은 인간 앞에 뭐하러 사세요? 내가 할 일이 있단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을 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 이상한 환상을 보거나 무슨 이렇게 어떤 예식을 통하여 이렇게 막 성령이 막 임하시고 황홀경에 있고 발발발발 이거 있잖아요. 그거 방언 개발 소발 말발발발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방언이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표현하는 거. 이것들로만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전체를 통틀어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다시 말하면 완성시킵니다. 이미 확정된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구원은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누린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와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9가지 단계가 있는데, 단계라는 것은 그냥 이게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순서로 정해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자들이 나눈 정도지 꼭 이대로 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에요.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부르시죠, 회개하죠, 거듭나죠. 그 다음에 칭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발전되는 것이며, 영화,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우리의 부활의 몸, 부활의 영, 몸과 영혼이 예수와 같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예수께서 친히 만드신다 하는 전 구원의 과정을 성령께서 베푸시는데, 이 성령의 임재,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성령 세례가 뭔지를.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오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교단과 여러 가르침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 끝났다는 데도 있고, 방언이 이제 없대요. 방언이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저쪽 순복음 오순절 계통에서는 아직도 방언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당황한 건 뭐냐면, 우리 교단의 전통 안에서는 방언을 끝났다고 보는 견해가 참 많아요. 많은데 성경 안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뭐합니까?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말씀이 확립된 것은 분명한데 방언의 현상들이 끝났냐에 대해서는 통일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장만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면 싸움 날 길밖에 없습니다. 싸움 날 길 없어요.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선 이 성령 세례가 갖는 이 오해들 한번 얘기해 보았어요. 우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그것 때문에 아주 열심히 그냥 황홀해서 그냥 이렇게 방언 받으러 갔던 친구들이 방언 못 받고 와서 아주 낙심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겪은 일인데, 저 하늘산 기도원 가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 개 아시죠? 견. 근데 방언이 무슨 방언이냐? 랄랄랄랄랄 방언입니다. 근데 그거 해보니까 그냥 연습해도 되더라고요. 연습해도 돼요. 혀의 꼬임은 연습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방언이냐? 그때 말하는 방언이냐? 알 길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것이 현상은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는 깨닫지를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이 뒷받침지 않는 걸 내가 확신하여 주장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자, 제 아내가 학생 때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이끌고 하늘산으로 갔습니다. 하늘산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자 방언 받으세요. 개도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다가 진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도자인 선생님 한 분만 못 받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무지하게 울었습니다. 왜 개도 주는 방언을 애들도 다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니, 안 주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것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성령이 일하심이 오늘날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난 이것이 정말 성령이 주신 방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확정되지 못하고. 유익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이 은사를 주시거나 방언을 주시거나 예언을 주시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개인을 위하여는 개인의 방언은 이렇게 서로 공유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방언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이 진짜 공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나시려 하려면 이것이 유익이 돼야 됩니다. 사람 앞에 유익이.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혹은 어떤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만 이해하게 되면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거룩한 순교의 전쟁도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신약에 와 보면은 신약은 완전히 그것을 예수께서 성취하심을 봅니다. 성취하심.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안 되고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에 있는 원리들, 신앙의 원리들을 이 성령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또 이런 성경을 저자를 통해서 그 삶을 살고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여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것이 바로 서신서요 신약성경이기 때문에 서신서에 가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대원칙이 있습니다. 유익한 원칙, 서로 사랑하랍니다. 대원칙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모든 이 신약 성경을 뚫어 모든 어떤 행동의 모든 내용을 요약할 때 그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이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제 해석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그 신약 안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성취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깨달은 거 있어요. 깨달은 통찰력. 이것을 서신서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깨우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성령이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 방언도 그렇고 다른 여러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해석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예를 들면 방언 안 받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셨기 때문에 안 주시면 또 안 주신 대로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주면 남대로 감사, 주시면 주는 대로 감사, 밥을 주시면 감사, 떡을 주시면 떡에서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시는 감사.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때론 실패할 그런 일들도 허락하심도 감사. 왜? 나중에 그건 왜냐하면 실패는 아프니까 우선 나중에 감사가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삶을 보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는 모든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순풍과 역풍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아까 우리 찬송할 때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의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그 인생을 이끌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저것이 또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역전이 이미 확립된 재방송을 보는 방송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승리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오늘은 또 내일은 우리의 인생인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성령을 따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이 커지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왜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냐면 구원의 크기와 구원의 넓이와 구원의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눈에 안 들어온 이유는 세상이 큽니다. 세상이 압도적이죠. 이 사회, 이 세상의 문명, 인간이 건설한 철학적 체계, 이것도 뭐 한 개인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국가의 권력, 또 나라와 이 전 세계 강대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힘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구나.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늘 저렇게 이렇게 뭡니까 힘을 발휘할 수 없는구나 하는 이 세상의 힘과 무력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형태가 초대교회이긴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현실이 굉장히 거칩니다. 여러분 보통 시작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예컨대 하나님이라면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편안하게 모든 걸 갖춰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좀 편안하게 키우시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친 현실과 여건을 맞닥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뭘 하게 만들까요?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쳐다보니까 우리의 눈은 계속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고 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든다 하지만 이 현실의 이 직업적 압도, 직업이 압도하잖아요. 직업 세계가 우리를 압도하죠. 여러분 남들 눈에 좀 그래도 좀 괜찮게 보려면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 그래도 좀 인정받고 살고 있고 좀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나?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이 맞닥뜨리는 이 현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실컷 살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실컷 살았는데 인생이라는 걸 살았는데 아니 근데 내 삶은 인생은 도대체 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답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럼 나는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차라리 그냥 빨리 천국으로 데려오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빨리 천국으로 보내셔서 완성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니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완성시키고 있어. 이 뜻입니다. 너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고 있답니다. 여러분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한 존재를, 한 인간의 한 존재를 타락한, 탈선한, 불순종한 존재, 약한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천국으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왜 고생하게 하시나요? 장차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겠어 한다. 그리고 고생하지 않으면 안 큽니다. 우리의 의식과 정신이 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고생을 왜 원하겠습니까? 육신은 고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왜 이렇게 고생인가? 어려운가? 왜 직장생활을 힘들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너를 키운다. 내가 너를 그것으로 키운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맞이하는 그 현실을 여러분이 이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현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날마다 베푸시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묵상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구예요. 그렇죠?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하는 공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탁월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탁월하게 만들어지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고생스럽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업세계도 그렇습니다. 100명이 사업을 시작하면 95명은 실패합니다. 5명 정도가 사업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다 실패하기 마련이다. 대학을 좋아서 전공했는데 전공대로 자기 직업을 구하는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다수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실패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그리고 그런 고생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바울이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없다. 너의 인생을 비관할 이유가 없는 이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되는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침체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정부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또 저 형제 때문에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저 형제도 저렇게 쓰임을 받겠구나까지 가는 거죠. 저 형제도 저렇게 쓰임을 받겠구나.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나는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애 키우고 그리고 앞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부인 제 아내도 집에서 볶았어요. 집에서 맨날 막 볶고 있어요. 뭘 볶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저도 막 볶아요. 볶고 다 볶아요 그냥. 그래서 아주 볶음을 잘해가서 계속 제가 멸치볶음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저 볶지 말고 말이죠. 그랬는데 아이 계속 볶습니다. 근데 우리 내무부 장관님이 하실 일 있죠. 그게 열심히 볶는 거. 그래서 제가 훌륭하게 됩니다. 훌륭하게 돼요. 고생 많이 했죠. 유학생활 때 아이들 보고 하느라고 그 하느라고 공부를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IMF 만나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다른 애들 보면서 하느라고 허리가 아주 남할 일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고생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지금 저는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왜? 그 고생과 어려움, 그 아이를 키우고 찢고 볶고 나도 볶고 다 볶았어요. 볶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하죠? 저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고스란히 받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그 모든 것이 정말 허무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늙어 이 세상을 이제 떠날 그 생활하면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만큼은 너무너무 감사, 최소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늘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삶과 인도의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한,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눈을 계속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떠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삶이고 이 삶을 명예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명예로움, 우리 여러분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한 명예와 인정의, 소유의, 권력에 의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고 영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도록입니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뛰어나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뛰어나면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사람, 몸짱 있잖아요. 몸짱.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힘이도 기도하세요. 몸짱 되라, 몸짱. 그러면 여성들이 막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 말고 몸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세상의 얘기입니다. 세상의 얘기.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명예는 그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나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높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만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사역 속에서 나를 믿는 자로 발탁해서 그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길이, 신앙한다는 길이.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도와 이끄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와줄게, 먹을 것 줄게, 일용할 양식 줄게, 구해. 그리고 너는 보호할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해하거나 상하게 할 자가 없어. 죽음이냐 부활로 응답할 거야. 이것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위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 결과입니다. 그것을 위대한 인물로 목표하고, 그리고 또 위대한 성공을 목표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되어도 그게 진정한 명예인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본질, 일과 이 소중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기회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열심히 추구한 결과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면, 성령을 통하여 생명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그 예수와 더불어 삶을 성령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노력하시고 분투하시고, 즉 우리에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탁월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 일도, 직장 일도,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거죠. 동료를 사랑하고 상사를 사랑하고 부하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 열심과 충성과 오래참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인물이 되는 것이고 명예로움에 대한 복됨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크고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대한 우리의 헌신적 노력,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남을 책임만 돌리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돌리지 않고 내가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잘못과 연약한 부분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그것은 내가 감당하여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 섬김 속에 살아보면 성령께서 무한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한하게 일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목표하여 찾아오셨고 떠나지 않냐는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한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역량과 전 인격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